여전도회 회장 권순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설 연휴 끝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팬데믹이라 일컫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예배와 교회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이러스에 눌려 감사보다는 원망을, 기도보다는 불평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절망하며 두려움에 떨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교회의 외적 활동은 마음껏 할 수 없지만 집에 머물라는 이때에 오히려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모이지 말라는 지금 홀로 주님 앞에 머물러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내적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이 고난이 그저 지나 보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보자기에 쌓여있는 축복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셔서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여전대 회원들 교회에서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보냈지만 새해에는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일에 일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 전도회마다 선출된 임원들과 회원들이 협력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늘어뜨린 팔을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속한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셔서 감사함으로 더더욱 충성하는 회원들 되게 하옵소서. 또 영육 간의 연약함이나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예천교회가 어둡고 길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빛과 소망의 표대가 되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교회가 선교와 구제의 때를 놓치지 않게 지혜를 주옵소서. 세계 각국 선교지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이명자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여전도의 회원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여전대 회장 정계숙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203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전도의 임원들 찬양에 있겠습니다. 대강교회 담임 목사님 임영자 목사님 나오셔서 헌신과 섬김의 여인 도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여돈도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족한 저를 강단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신경 써주시고 배려해 주신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헌신과 섬김의 여인 도르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나간 2000년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사도를 비롯하여서 바울, 바나바, 스테반 등 신약 성서와 교회사 속에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계 선교 획을 긋는 두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베드로 또 바울이라고 누구나 서슴없이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전도자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크신 역사를 이루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전도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말씀을 부탁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바나바나 바울처럼 베드로나 바울처럼 뛰어난 인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여제자로서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세계 선교의 문을 넓혀갔던 다비다라는 요성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비다는 히브리 말로 아름다운 눈을 가진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도르가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다비다는 욥바에 사는 그리스도의 여제자로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자였습니다. 도르가는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 어쩌면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가부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평범한 여자에 불과했지만은 어쩌면 남편도 없이 살아가는 가부였는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오로지 예수를 믿은 후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난한 가부들을 도우고 또 그들을 위로하며 자기보다 더 연약하고 불행한 자를 섬기며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삶의 기쁨을 누렸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도르가는 근면하고 성실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여제자로서 36절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하였고 39절에서는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도르가가 헌신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였다는 것은 부지런하고 성실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옷을 지어주거나 선행을 베풀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르가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가난한 이웃과 또 가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주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여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녀가 죽었을 때에 유세 가난한 사람들과 가부들이 도르가를 위해서 슬퍼하며 통곡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르가는 아주 평범한 여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의 삶을 통해 자기의 주어진 처지에서 묵묵히 선교 역할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생활이 다른 사람보다 화려하거나 권세가 있어 힘있거나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루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였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였기 때문에 자신은 근검전략하면서도 남에게는 아까워하지 않고 줌으로써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는 대로 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에게 베풀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는 근검전략하면서도 절제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도루가는 소망을 이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힘써 일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삶의 법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썩을 육신으로 썩지 않을 영생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애통이 된 것입니다. 잠언 31장에서는 현수관 여인을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강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이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라고 하였는데 도루가는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또 인정이 많으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전도의 문을 넓혀갔습니다. 다음으로 도루가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의 곁에는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모든 가부들이 생전에 그녀가 행한 일들을 말하며 그녀의 죽음을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을 보아 그녀가 경건한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입증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도루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된 신앙을 가졌기에 환난당한 자를 돌아보며 가부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이며 방법입니다. 도루가는 경건한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에 기쁨으로 또한 성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루가가 죽었을 때 그녀의 생전에 도움을 입은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서 울고 그녀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고 눕다이까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으며 도루가를 위해서 욥바에 와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냥 사람을 눕다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친지들을 대신해서 간청하였습니다. 빨리 와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온다고 해서 죽은 도루가 부인이 살아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봉사하던 그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혹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베드로가 이웃 동네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위대한 사도가 와서 장례를 집례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니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바라보고 베드로에게 빨리 와주라고 간청했는지 모릅니다. 간청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친구를 위하여서 부탁하고 사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전에 도로가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도로가를 위해 위대한 사도가 와주기를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도로가는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지 않고 또 자신이 힘없는 연약한 여인, 가난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신세만 지고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었고 또 죽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서 간청해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도르가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도 없었고 또한 나타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많은 선행과 구제하는 봉사 헌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경건한 신앙의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도르가가 자신의 처지와 환경만 탓하고 불행에 빠져 있었다면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봉사하는 기쁨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르가는 자신의 환경이나 처지만을 탓하지 않고 경건한 삶과 또 근면하고 성실한 봉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처지에서 묵묵히 선교 여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들도 시기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또 경건한 신앙생활로서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도르가는 죽은 가운데서 살림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제하고 죽었다가 살아낸 기사가 7번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 2번, 신약에 5번입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가브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엘리사가 수렘 여자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나인성 가부의 독자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서 예수님께서 3번 살리셨고 바울이 유두고 청년을 살린 기사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도르가 부인을 살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 유두고와 야이로의 딸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들이 여인들의 믿음과 헌신의 섬김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사람 엘리야를 기근 중에 극진히 대접했던 사르밧가 그렇고 엘사를 위해서 편히 쉴 곳을 마련해 줬던 수냄 여인이 그렇고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랐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러했으며 가난한 이웃과 가부들 위해서 봉사한 도르가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것은 다음에 우리도
그들도 그들의 삶을 통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 가운데서 살림을 받았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아니할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의 기쁨과 부활을 맛볼 것입니다. 도르가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리스도의 인정받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살아서는 선행과 구주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성도들과 가부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르가는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선교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갔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주어진 처지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갔던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남편의 작은 부인 나이 격동으로 인해서 가정적으로 불화하였지만, 그리고 큰 고통을 당하였지만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하여 자기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선지자이요 제사장이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낳아 하나님께 바쳤으며, 또한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의 집에서 식모살이 하던 이스라엘 소녀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소개함으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으며, 에스더는 왕비로서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구했습니다. 또한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로부터 고침을 받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으며,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르가는 힘없고 연약한 평범한 여자로서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며, 사람들에게는 사랑받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서 선교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우리 여전도 역사를 살펴볼 때도 전도부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선교사를 도와서 수레 전도를 하면서 점차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게 되므로 어엿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이들은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쳐주며 삼신단지나 여러 작기들을 쫓아버리고 불태워주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개인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했으며, 문명 퇴치 운동, 더 나아가서는 청소년 지도, 여자 교육과 나아가서는 나라의 주권을 뺏기게 되었을 때 앞장서서 일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이면에는 우리 여성들의 활약이 또 희생정신이 밑거름이 되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제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거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권세 있는 자나 힘없는 자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어진 처지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조각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길을 가다가 들판에 우뚝 서 있는 못생긴 대리석 바위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면 미켈란젤로는 그 바위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다듬고 깎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모세의 상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못생긴 대리석 바위를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바위 속에 숨어있는 모습을 봤던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위대하신 조각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위대하신 예술가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서 도로가처럼 헌신과 경건의 신앙생활로 선교 여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M.R.D.M 박사의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여기 제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의 어리석은 찌꺼기를 보는 대신에 이런 영혼을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눈을 여시며 당신의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 더욱 밝게 해 주옵소서. 주님, 여기 제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의 어리석은 찌꺼기를 보는 대신에 이런 영혼을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눈을 여시며 당신의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 더욱 밝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제 길을 받아주소서. 이 길은 제 많은 세상의 야비한 말과 시끄러운 불평을 듣는 데 써왔습니다. 잡담과 남을 헐뜯는 소리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이 길을 받아주사 길 잃은 인간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만을 듣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고 유혹하는 소리는 닫혀지게 하소서. 이 혀는 남을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데 너무도 자주 써왔습니다. 모든 것 자백하오니 깨끗하게 하사 남을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는 대신에 순전하고 거룩한 말만 하게 하옵소서. 주여, 더러운 탐욕을 만졌던 이 손을 받으소서. 스스로 택한 길로 곧잘 걸어가던 발을 받으사 당신을 위하는 영적 사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과 뜻과 모든 생각과 상상력을 취하사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나의 안구한 뜻과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받으사 참다운 겸손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예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를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 성도도 얼마 되지 않는데 예배를 저희들은 또 교회에서 드리고 찾아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못나신 걸음을 못 걸어서 못나신 분이 있어서 들었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못 오게 해서 지금은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예천교회에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전도의 주일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선교 여성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가옵소서. 또 우리 애천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또 모든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큰 일꾼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또 가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교회도 어려움없게 도와주시고, 또 노예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애천교회가 반찬 봉사, 또 애천 사랑, 또 애천 연탄 나눔 사랑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섬겨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더 많은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지역 부반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 자신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잘못 전한 거 있다면 머릿속에서 지워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각 전도의 회견인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사암여전대 회장 항미화 권사님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헌심을 다진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으나 그보다 더한 해일과 폭풍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큰 기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 헌신자 도르가처럼 또 일생을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 초대교회 헌신자들처럼, 또 어떤 자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영접하고 위로하였으니, 우리 또한 그들과 한 가지로 주님 준비해 두신 면류관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인색함 없는 준비된 물질이 되게 하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로 모아져서 주님 위한 큰 일에 신속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과 땅끝까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의 길이 막혀 쉼터가 부족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예전도의 회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도의 해가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힘입어 하나 되리리 백각같이 향기로 흰 옷 입고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하러 여전도의 회원들 모였습니다. 나가세 주의 일꾼들 구원의 깃발 높이 서들고서 온누리 무대성 구원의 내려 힘차게 앞으로 전진합시다. 주의 보혈 힘입어 증생하느니 우리 대장 예수님 명령을 따라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결하여 일하러 나갑니다. 나가세 주의 일꾼들 구원의 깃발 높이 서들고서 온누리 무배상 구원의 내려 힘차게 앞으로 전진합시다. 담임 목사님, 김정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명자 목사님, 우리 예천 시찰에 대광교회 오랫동안 섬기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도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한국교회 남성들의 헌신도 참 큰 힘이 되었고 여성들의 헌신이 참으로 큰 능력이 되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동안에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헌신 예배 앞으로도 뜨겁게 헌신하시기를 바라고요. 도로가 말씀 들었는데 도로가처럼 이름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박수로 또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 같으면 조금 더 촘촘하게 꽉 찼을 것 같은데 때가 때니만큼 거리 두기 하고 하느라고 이제 조금만 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면 우리가 마주치게 될 세상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고, 앞으로 남성들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여성들이 늘어날 것이며, 좀 피부에 확 와닿는 얘기 중에 하나는 백만장자 여성이 남자보다 많아질 것이다. 잘 좀 부탁합니다. 부자가 남자보다 여성 부자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 말 듣고 보니까 실감이 납니다. 앞으로 몸으로 또 부자 되시면 하나님께 물질로 뜨겁게 헌신하시는 우리 여전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하면 하시네요. 여러분, 이제 방역 지침이 30%로 약간 완화가 되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나 오시려나 하는 거 걱정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주위에 가족이 말려서 또는 직장에서 아직 교회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하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모르겠으나, 내가 나가면은 교회 숫자가 20% 넘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 계시면 이제 괜찮다고, 우리 예배당에 걱정 않고 오셔도 된다고 얘기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의 모습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 그 일에 힘써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면, 관리 집사님 계속 광고 드리고 있는데 빨리 채용을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주위에서 성실하고 교회를 잘 할 수 있는 분 계시면 좀 추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관리 집사 일이 옛날보다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교회를 24시간 지키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정시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주 5일 근무에다가 굉장히 좀 일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직장인처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성실하게 교회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에 적합하신 분 혹시 주위에 보시면 추천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목사님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또 마음에 아로 새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도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오셨는데 오늘 말씀 들었으니 도르가 다비다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온 교회에게 사랑받고 또 귀한 기적의 체험을 주인공이 되는 그런 우리 여전도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믿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여전도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임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전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임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목사님의 사역과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내려 주시고 대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많이 점점 완화도 되어가고 백신도 공급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극복의 길을 향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백신도 원활하게 공급되고 또 온 국민들이 차질 없이 접종을 받게 하시고 집단 면역을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섬김과 사역 위에, 가정과 모든 범사 소망들 위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임 목사님 대광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